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따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를 하게 하시고 그 기도로 환난 속에서 보호받게 하소서. 아멘. 오늘 추운 날씨에 주님 전에 오셔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영광의 성도들, 또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받는 성도의 의로운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그러므로 고난 중에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린 의로운 기도는 우리의 미래를 안전하게 해줍니다. 그 기도가 하늘에 쌓이게 되면 일정 부분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영향을 미치게 돼요. 그러한 사실을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 온 세상에 대환란이 일어나는데 3대 7중 재앙이 연속적으로 일어날 것을 계시 주고 있어요. 3대 재앙이 뭐죠? 예수님 재림 전에 일어날 마지막 때 일어날 3대 재앙. 그것은 7인의 재앙, 그리고 7 나팔의 재앙, 그리고 7 대접의 재앙입니다. 이러한 세 재앙이 나선형처럼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는데 점진적으로 강하게 나타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 6장에 이어서 7인 재앙의 마지막 7번째 인을 뗄 때에 7 나팔 재앙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7인과 나팔, 7 나팔 재앙이 연결된다는 거예요. 자, 1절, 2절을 봅니다. 7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자, 7째 인을 떼시는 분은 누구죠?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7째 인을 뗄 때 하늘이 반시간 동안 고요해졌다고 했어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폭풍 전야의 고요함과 같은 거예요. 어떤 큰 재난이 일어나기 전에 잠시 고요해지는, 평안한 것 같지만 사실은 엄청난 긴장감이 있는 그러한 시간이 진행됐다라는 겁니다. 즉 7째 인을 떼면서 7 나팔을 받는 천사들이 나타날 때, 그때 하나님의 이제 심판이 시작되는 시점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만물과 천상의 존재들이 침묵하면서 두려움 속에서 지켜보는 거예요. 그 고요함은 굉장한 두려움과 어떤 이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죠.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 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영적으로 감지케 하신다는 것을 느끼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심판을 맞이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자, 이제 7 천사가 7 나팔을 받고 난 다음에 또 다른 천사의 모습이 나타나요.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적용점이 될 거예요.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자, 이 천사는 금향로를 가졌습니다. 그 금향로에 많은 향이 담겨져 있어요. 근데 특히 눈에 띄는 게 뭐냐면 성도들의 기도가 담겨져 있었다는 거죠. 이 금향로는 지금 어디에 있는 겁니까? 하늘 제단 옆에 있는 금향로죠. 그 금향로를 든 천사가 성도들의 기도를 그 금향로 안에 담아서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자, 그러면 그 금향로 속에 담겨진 성도들의 기도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땅에서 성도들이 그동안 드렸던 기도가 하늘로 올라갔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4절에 보면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간절하고 진실한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어떤 일보다도 앞서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그 기도가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 쌓일 수 있도록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러한 성도들의 기도는 대환란 속에서 큰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심판하실 때 그 기도가 이루어지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또한 그 기도를 올려드린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5절이 성도들의 기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게 천사가 하나님께 드리는 향로에 제단에 불을 담아다 땅에 쏟게 되는데 그러면 이 땅에 하나님 무서운 심판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날도 지진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세의 징조인데 그런 정도의 지진이 아니에요. 그때 일어나는 지진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고요. 하늘에서 우레와 음성과 번개가 임하면서 불이 임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때까지 회개치 않는 악한 자들을 기다리시다가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의 성도들의 기도가 온전히 성취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특히 핍박받고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이 자신의 흘린 피를 갚아달라고 기도하는 그것이 그때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이 점점 불의하고 죄악이 난무한다고 해도 우리가 낙심하면서 기도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드린 기도는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면 언젠가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사실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가 드린 기도가 앞으로 일어날 대환란 가운데서 큰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믿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기도가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1절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기 전에 고요하게 되었다고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두려움을 표현해 주는 것인 동시에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계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우리는 더욱 하나님께 기도하고 죄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죄악이 이렇게 많은데도 평안한 거는 이거는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기 전에 고요함. 이것을 영적으로 감지할 수 있어야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게 되고 우리의 삶을 의롭게 경건하게 만들 수 있는 동기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7나팔 재앙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7절부터 보여주고 있어요. 7인의 재앙이 땅의 4분의 1의 영향을 미친다고 했죠. 근데 이 7나팔의 재앙은 땅의 3분의 1의 영향을 미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점점 강도가 심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재앙의 강도가 약할 때 지금처럼 재앙이 임하지만 재난이 있지만 이 정도일 때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자, 보세요. 7절.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늘에서 우박과 불이 쏟아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하늘에서 우박과 불이 떨어지면 무섭겠습니까? 지금 그런 정도의 재난은 오지 않지 않습니까? 우박이 오지만 우박과 함께 불이 쏟아진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땅의 3분의 1과 수목의 3분의 1 그리고 각종 푸른 풀이 타버린다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심판은 이 땅에서 상당한 경제적인 타격을 주어서 식량 부족 현상과 기근이 일어날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앞으로 기근이 더욱 심해질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바다의 3분의 1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돼서 생명을 잃게 된다라는 거죠. 8절 9절에 보면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면 그것이 뭔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있죠. 폼페이 도시가 어떻게 멸망했습니까? 엄청난 죄악과 성적 타락에 있을 때 화산이 폭발하여서 그 도시를 덮어버리고, 그렇죠? 그 도시가 완전히 재가 돼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는데 3분의 1이 피가 된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을 때 애굽에 임했던 첫 번째 재앙이 피의 재앙이죠. 네. 나일강이 피가 되어서 악취가 나고 모든 생물이 죽게 되는 재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많은 물고기들이 죽게 되고 또 악취가 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업 활동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배들의 3분의 1이 깨진다는 것은 배들이 어업을 할 수 없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이 적어진 이 수자원으로 인해서 배들이 싸우게 되고 또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많은 생명들이 죽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죠.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사람들이 먹는 물에 이제 큰 문제가 생긴다고 말합니다. 10절 11절을 보면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순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순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죽더라. 하늘에서 횃불같이 나는 큰 별이 떨어진다고 했는데 정확하게 이게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것이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게 되는데 그 결과는 그 물이 쑥처럼 쓰게 되고 독성이 있어서 그 물을 마시는 사람들이 죽는 재앙이 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먹는 물에도 엄청난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물을 안전하게 자유롭게 먹을 수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물을 마실 때마다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죄가 없어서 잘 살아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물을 안전하게 자유롭게 먹을 수 있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하기는커녕 하나님을 무시하고 거역하며 사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것을 가지고 다 누리고 살면서 하나님은 대적해요. 하나님은 없다고 해요. 하나님은 오히려 모독하는 그런 법을 만들고 그런 제도를 만들고 그런 문화를 만들어 가요. 그러니 하나님이 어찌 그들을 심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자연환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결국 인간에 대한 심판으로 이어지는 거지요. 인간들이 하나님이 주신 자연을 올바로 사용하지 못하고 산업화를 이룬다고 하는 이기적인 욕망과 탐욕으로 자연을 파괴하고 공장의 공업폐수를 흘려버림으로써 땅속에 있는 물과 강물과 바다를 오염시키면서 스스로 심판을 자처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이 바다나 강물이나 지하수가 오염될 때 오는 우리 생활에 얼마나 큰 고통과 타격을 알고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 스스로 자초했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이거보다 더 심각한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나타난 오염 현상을 보면서 더 큰 재앙이 오기 전에 인간은 우리 마음속에 우리 자신 속에 있는 욕심과 탐욕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회개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해와 달과 별이 있는 천체의 재앙이 나타나게 된다. 이제는 하늘까지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 12절 보겠습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해와 달과 별의 3분의 1이 어두워지는 재앙이 임하면 이 땅 전체의 삶에 고통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 세상이 어두워진다는 것은 환경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죠. 상상할 수 있죠. 빛이 약해진다는 것은 생명의 성장과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둠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수많은 생명과 물체들이 심각한 충돌을 일으키게 되고 혼란과 무질서 속에 빠져들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밤중에 사실 그래도 별이 있고 달이 있으니까 그래도 살아갈 만한 건데 3분의 1이 어두워졌다 그러면 사실 엄청난 어두움입니다.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이에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렸던 9번째 재앙인 흑암의 재앙을 우리가 연상케 하죠. 비슷합니다. 그 재앙에는 양면성이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애굽 땅에는 흑암이 임했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있는 땅에는 흑암이 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에는 양면성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무서운 심판이지만 하나님 믿는 거룩한 성도들에게는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기회가 된다. 할렐루야. 이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해서 이 땅에 재앙이 심각하게 일어날수록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구원이 더 확실해지고 있다라고 믿어야만 그 재난 속에서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우리는 안전하게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미리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세상의 심각한 재앙들이 이럴 때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세상 사람들처럼 당황할 것이 아니라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구나.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는구나 하고 믿음 가운데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또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3분의 1만 임한다는 것은 제한적인 심판이에요. 완벽한 심판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죄인들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재앙이 비교적 작게 일어날 때에 속히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심판을 작정하시고 시행하시면 그 심판은 더욱 무섭고 강하게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돼요. 그래서 13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마무리합니다.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나팔 소리가 남아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네 번째 나팔 소리로도 살기 어려운데 세 번의 화가 남아 있다. 3은 완전 씁니다. 한 번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 완전히 끝날 때까지 멈추지 않는다는 거죠.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 하늘과 새 땅이 올 때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은 끝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세상의 불신자들과 악한 자들은 자신들의 힘과 지혜를 믿고 아직 세상이 평화롭고 안전한 곳이 있다고 판단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 무서운 심판이 임하게 되면 허둥지둥 되면서 그때서는 정말 혼란에 빠질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성도들은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고 기도와 말씀을 따라 살면 오히려 확실한 소망 가운데 평안한 삶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7 나팔을 받은 7 천사들 중에 4 천사들이 각각 나팔을 불었습니다. 땅과 바다, 하늘에 엄청난 재앙이 일어날 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실 때 받아야 돼요. 우리는 이러한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태하고 게으른 신앙의 자세를 새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재앙이 일어날 때 우리는 빛 대신 계시의 말씀을 붙잡고 어둠 속에서 우리는 승리하는 그런 복된 삶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